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에도 좀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말을 좀 부드럽고 점잖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까지만 해도 그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와서는 본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예전보다는 본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개역 개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을 같이 보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충주 하말 목회자 3호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공부한 게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에스겔에서 16장이 좀 그러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미성년자에게는 에스겔에서 16장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19금이라는 거죠. 성인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에스겔에서 16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도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역시 그 내용이 19금, 성인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19금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번역을 아주 부드럽고 점잖은 언어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좀 민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것까지도 율법으로 정해 놓았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이러한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맹세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첫 번째 금지 율법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좀 민망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과 그의 형제가 이렇게 돼요.
즉, 두 사람의 형제가 서로 싸울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실제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신명기에서는요, 형제라고 할 때, 신명기에서 형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형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끼리만의 다툼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이건 같은 백성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뒤에 있죠.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서 말씀에는 그의 남편을 구하려라고 했는데, 남편의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남자의 생식기를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민망한 상황이죠. 여자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율법으로 넣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러한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거든이라는 번역이 좀 점잖게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이 잡거든이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로 헤지카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원래 꽁꽁 묶다라는 의미의 하자크 동사에서 나온 사역형의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힘을 다해 꽉 잡는다, 터트리려고 꽉 잡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민망한 상황이기는 한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거 고대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하는 다툼이 아니라 육체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그냥 한 대, 두 대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청해성의 시닝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8월에 이 시닝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대학교 안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8월에 이사를 했는데 중국은요 9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시닝이라는 곳이요, 시골의 도시고 티베트 장족들이 그곳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장족들이 대학교에 많이 오는데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좀 편하게 말을 한다면 문명사회의 어떤 도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이 여자 기숙사 몰래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막 성폭행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는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집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고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기 초 9월 초만 되면은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요. 근데 이런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장족들은요, 옆에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칼을 들고 싸움이 났다 하면 칼부름이 나요. 그래서 칼로 다 사람을 찔렀네, 귀가 잘라졌네, 혹은 살인이 벌어졌네 하는 일들이 학기 초가 되면 이 장족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 막 공안차가 다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 갔을 땐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그냥 싸움이 붙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만 큰 소리 내다가 사실은 주먹 싸움까지도 잘 안 가요. 주먹 싸움에 가면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죠. 좀 특별히 경찰 뜨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이제 커져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가끔은 악한 사람들이 보복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는 하지만, 근데 고대 사회는요, 지금은 그런 게 21세기 이야기고 고대 사회에는요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툼이 났으면. 그러니 이 여자가 상대 남자의 상식기를 터트리려고 잡았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터트리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싸움이라는 것이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들어서 싸움에 참여하는 일이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남자의 급소를 노리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율법으로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금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한 뒤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눈으로 보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재판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한다고 앞서 율법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셨고 이 뒤에도 그 공의와 정의를 공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재판도 없이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왜 이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왜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명령이 지나치다라고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기에 이런 명령을 하실까? 우리는 다시 반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간의 시시비비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유대의 법을 주셨잖아요. 동행복수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남성의 생식기를 터뜨리려고 하는 여자의 손을 그냥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 공정함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남자의 생식기를 터뜨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피해가 그 사람의, 그 집안에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시비를 걸어서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고 동행복수법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람의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사람의 대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을 볼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막아내는,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후손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그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요,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손을 잇는 것,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할까요? 후손을 보고 대를 잇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져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커서는 친구와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다가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를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나아가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일생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남녀간의 사랑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후손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를 잇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구약의 예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가문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를 잇고 후손을 얻고 자녀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서는요, 상거래 시에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직과 공의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두 종류의 저울추, 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라.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추나 되가 필요한 것은요, 무엇인가를 사고 팔거나 혹은 대가를 지불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속인다라는 것은 뭘까요? 좀 더 적게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러한 속임수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가게에서 물건의 무게를 속여서 판매한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속임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6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임수를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로 여기시고 악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사거나 고기를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집안에 기업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집에서 곡식 구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 가서 곡식을 사야 되고 고기를 사야 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당시 사회가
고대 사회가 자급자족하는 사회에 자급자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집안이 망해서 가난한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난한 이들이에요. 일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하죠.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가난한 이들이에요. 혹은 나그네 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속임수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임당해서 내가 정당한 일당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범죄, 가난한 이들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더욱 악하게 보시고 나아가 여호와께 가증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가증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모스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에바라는 게 돼요, 한마디로. 세계라는 게 추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러한 되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죠? 아말렉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두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패했어요. 아론과 홀이 그래서 그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갖다 쌓아서 다쳤더라. 그날에 아말렉을 크게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서 하신 맹세가 있어요. 그 맹세가 뭐냐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예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특히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지금 이제 26장까지도 계속 율법이 나와요. 26장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인데 26장이 이제 결론부로 넘어가는데 계속 율법이 나오는 중간에 갑자기 이 아말렉의 약속,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라고 했던 40년 전에 하나님의 맹세와 그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표적이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를 지키시고 이루신다면 율법의 모든 말씀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약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돌이켜 아말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게 되나요? 약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 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이 르비딤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맹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서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지워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볼 땐 더디 되는 것 같고 아니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도 허튼 말이 없고 그냥 잊혀져주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두 개의 금지법과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의미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 것, 곧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 힘없는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작은아마 재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작은아마 권력이 있다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막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바,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앞서 두 개 말씀하셨던 것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앞서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그것이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지켜 행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